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비싼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그저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몸도 거저 받았고요. 그리고 가족들, 마음이 담긴 여러 가지 선물들, 참 생각해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게 선물이 있고, 또 이웃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제공한 그분이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고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그의 생명과 따뜻한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몰려옵니다. 늘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축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동계올림픽에서 엄청난 땀과 인내의 대가를 치루어낸 그 선수들로부터 우리는 참으로 좋은 것을 행복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때로는 가슴 졸이는 그 격려와 응원, 그런 것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도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참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있는 귀한 것들 중에서 단 하나뿐인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더 귀하고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짐의 슬픔과 하늘의 소망이 있는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자식들은 그렇게 목 놓아 우는가 봅니다. 죽음도 겁내지 않고 자기 한 몸 아끼지 않고 나아서 기르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쪼그라들어 작아져버린 그 부모의 늙은 육체를 보면서 자녀들은 가슴 아파하고 목 놓아 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받으며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그러한 겁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명의 값을 치르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이라는 그 선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목숨은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생명은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불순종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결정의 기준이 자기의 마음이 결정의 기준입니다. 결정의 기준이 자기의 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결정하는 기준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안중에 없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눈 뜨고 깜빡이며 살고는 있지만 참 인간다움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르는 끝없는 욕심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육신이 욕심을 부리는 대로 열심히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심을 먹고 그 욕심을 잉태하고 그리고 죄를 낳으면서 그래도 배부르면 최고라고 등 따뜻하면 최고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삽니다. 잘 먹고 잘 놀기는 한데 늘 허전하고 늘 외롭고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가 술이거나 음란한 쾌락이거나 의미 없는 쾌락이거나 다양한 약이지요. 그런 것에 의지해서 우울함을 이겨내려고 그러고 허전함을 달래려고 그러고 외로움을 달래고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채워지던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머리만 더 아프고 삶은 더 피폐해 들어갈 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뒤집으면 죽었다 말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상태다라고 본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라고 본인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육체마저도 죽는 게 낫지. 그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는다고 영적인 문제도 똑같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는 것 같지 않은 죽은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을 비롯하여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났고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 우리와 같이 묶어서 같이 하늘에 앉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학습 효과가 이제는 확실히 드러나네요. 옛날 같으면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안 드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개역개정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8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손을 잘못 들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흔히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번역의 문제라고 하고 싶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성질 급한 바울이 뒤에다가 말해야 되는데 앞에 먼저 말해버렸어요. 그게 괄호 쳐져 있는 겁니다. 괄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딱 한마디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은혜를
또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 뒤로 줄 세우면 저 뒤로 갈 은혜들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은혜의 본질, 은혜의 핵심은 이 본질이 없고 핵심이 없으면 다른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 많이 막 벌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잘못된 은혜들이, 은혜에 대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오늘 기억할 것,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은혜로에 예수님을 딱 넣어버리면 너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8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빠진 물은 혼자서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물이에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딨냐?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계곡, 폭포를 향하여 내려가는 엄청난 그 계곡, 물 빠졌습니다. 보트 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계곡이지만 혼자서 물에 빠져서 가면 그 떨어지면 거의 10중 8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죽은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상태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가요? 돈 필요 없어요.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권력?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구출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 그때 구조대가 왔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튼튼한 밧줄을 물에 빠져 허우적 막 떠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자, 이때 밧줄을 어떻게 던져야 될까요?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디 던져야 될까요? 사람을 향해 던져야 될까요? 요쯤 떠내려오겠다 싶으면 여기도 던져야 될까요? 사람을 향해 던지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여기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다 던지면 이 사람이 어디 떠내려가 버립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던져줘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밧줄을 잡습니다. 삽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잡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믿음일까요? 은혜는 그 구조대와 밧줄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 밧줄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출되었습니까? 은혜 때문에 구출되었습니까? 구조대와 밧줄의 은혜 때문에 구출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밧줄이 떨어져도 못 믿으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죠. 그러면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생각 못하고 가다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는 걱정 없다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고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괜찮다고. 근데 밧줄은 계속 던져집니다. 너 이거 안 잡으면 죽는다. 아니,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정말 재밌는데 뭐. 정말 재밌는데. 이 재미있는 세상, 왜 내가 그 밧줄 잡고 거기 나가서 고생해야 되냐고.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절벽 폭포를 향하여 떠내려가는 물에 빠진 인생처럼 점점 망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 속에서 건져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은 것이죠. 확 잡은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 없으면 도무지 안 되겠네. 내 혼자 힘으로서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고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네요. 그래서 주님을 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과분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구원의 밧줄, 은혜와 상관없이 잡지도 않고 죽음의 절벽 폭포로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밧줄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죄송하지만 죄의 짐을 지고 영원히 죽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지고 영원히 죽으시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직 은혜의 밧줄을 잡지 않은 분이 있다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은혜의 밧줄을 잡은 그리스도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인지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되는 선한 행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 받은 통찰력으로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바르게 판단해서 거룩한 길을 걷고 지극히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는 게 아니야. 죽은 상태라고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출되었다면 그 구출된 기쁨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 잡지 않고 있는 분이 있으면 잡으시고, 잡고 구출된 분이 있으면 잡고 구출된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십시오. 은혜의 밧줄을 잡은 자로서 바르고 착한 자세로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잘 견디는 믿음의 생활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침묵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밧줄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계속 살아도 당신의 영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영원히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은혜의 밧줄을 잡고 살아난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랑하며 드러내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